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3장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항상 약속으로 받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체계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험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휴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휴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에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단된 믿음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핍박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또다시 한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서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때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8년 8월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주권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 사는 이유 중에 간단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팔레스타인, 즉 이 땅 유대, 이 땅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보다 흩어져서 사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알리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유함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올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환란이 왔고 핍박이 왔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무엇이 올 것이다, 믿음의 시련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이 돌파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것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하고 주님 나 이거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우한 질고가 오면은 마치 이것에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거는 초점을 잘 안 맞춰요. 그리고 그것은 혼자 씨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이 우한 질고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 안에 올 때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죠. 즉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고 많이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시련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이것을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애매히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김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흩어져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삽니다. 저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흩어져 사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복이 임합니다. 땅에 복이 임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형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머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게 만들어 씁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흩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실제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형통하는 삶이 왔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일어나서 야고보서를 3번을 읽었어요. 오늘 아침도 3번을 읽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과연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음성,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험이 딱 오면,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심이 뭐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라고 할 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가 중심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임금과 구주라고 여기면서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중심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가 당하는 것을 이건 믿음의 시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딱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우환질고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욕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왜 껴들어? 껴드는 이유가 누구 중심이에요? 껴드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그렇죠? 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 내가 천지 그 사람이 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내 어깨를 치고 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데 공짜의 선물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공짜는 선착순 10명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2번째로 갔어요. 왜 10명만 줘? 이러면서 이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이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치 늘 합당한 것처럼, 늘 옳은 것처럼, 마치 이것이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마귀와 교제함으로부터 욕심이 생겼어요. 마귀랑 교제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새로운 어떤 이런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보는 동시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번떡번떡 마치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생각이 일어났어요. 먹음직, 보함직,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와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랑 교제하면서 자꾸 자기중심으로 생각이 전환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그는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당하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중심이 그때부터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나 중심으로.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며 사세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의 시작일까요? 이것이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내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잉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된 것은 언젠가는 출산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사산시키든가. 여러분, 출산하기 전에 사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가만히 시간 지나면 반드시 출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출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출산되어지는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네, 오늘 우리 보니까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 시간이 지나면 가만 놔둬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원천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욕심이요, 자기중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이 욕심은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죄를 끊임없이 잉태합니다. 죄를 끊임없이 잉태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이 일어났냐 하면 부유한 삶이 일어났어요. 어떤 삶이 일어났다고요? 부유한 삶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넉넉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없다가 있으면 무엇이 생길까요? 욕심이 생깁니다. 없어도 욕심이 있고 있어도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게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죄다.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6장 10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돈이 많은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부자가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배 아파서 하는 소리일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돈이 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냥 하루 한 끼를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랑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문화가 여전히 있었냐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문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으로. 그 첫 번째, 욕심에 이끌려 살고, 두 번째, 돈을 마치 이제 치부의 대상으로, 만약에 권력의 대상으로, 자기의 명예의 대상으로 돈이 있어야 돼. 이 돈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노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렇게 돈을 성으로 삼고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증가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더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놓았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부자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그가 목마른가 갈망함으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고민하고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원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정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하길 원하는 것이냐 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만몬의 신을 이기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몰라요?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보면 정말로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요 얼마나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네, 형편이 안 돼도 빚을 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멋있게 짓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한참 썼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오지, 깔끔해야 오지, 심플해야 오지. 그 이름으로 교회를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결한 교회만 앉아 있어서 잘 모른가요? 경주에도 좀 다녀보세요. 몇몇 교회 굉장히 정말 희둥그레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언제나 모이는 교회는 그냥 100억은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이미 한국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어떻게 짓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삭개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삭개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삭개오는 그 시대에 그들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실제로. 왜?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면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죄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 취급했는데 그 중에 세리의 장이야.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죠. 근데 그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동시에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레위기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이미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토색하는 이런 세리의 장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재산이 남아났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남의 거라고 생각 안 해보고 살았나 봐요. 내가 하나 먹었는데 4개를 준다. 내가 2개를 먹어도 4배로 줘야 된다. 10개 먹어도 4배로 줘야 된다. 그러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산술적으로는 안 남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삭개오가 그 시대에 정통 그 유대인들이 봤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착취한 사람일까요? 세리들은 정말 그렇게 착취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딴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했다 할지라도 4배를 갚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삶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고 믿음의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무엇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냐 하면, 첫째,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가치관일 수 있고 욕망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정욕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정욕이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걸림이 될 것인가? 바로 이 땅에 돈이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를 독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았어요? 흩어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고아나 가부를 선대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를 통하여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삼고 힘을 삼고 그것을 압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단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기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과 성령에 끌려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마다 사도 바울을 방해한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세력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을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이요. 어디에서? 희당에서. 어디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무엇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충돌, 자기 가치관과 새로운 복음의 충돌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자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끈질게 쫓아다니면서 공권력을 이용했습니다. 힘을 이용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부를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부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난한 자는 하라리도 못합니다. 왜? 오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이렇게 못합니다. 왜?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부유한 사람. 여러분 5장 1절에서 6절은 굉장한 걸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눈으로 보세요.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만약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너희는 부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부를 쌓았는데 어떻게 부를 쌓았을까요? 부를 어떻게 쌓았을까요? 부를 어떻게 쌓았을까요?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품꾼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눈먼 돈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다 빼먹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럴 수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땅히 찾아줘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으니까 안 찾아가네. 이렇게 먹는 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건축을 하나 해도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요. 1,000원짜리 안 사고 900원짜리 사서 100원 남겨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품꾼의 사기, 너희가 그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취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가산을 착취했어요? 가부의 가산을 착취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이것이 유대인들, 아니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단순히 율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줬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합니까? 옛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 대장과 모든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아니 모든 장로들이, 모든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 부가 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계획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3절 한번 볼까요? 3절, 2절,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왜 썩었을까요?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덕이 해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 마음 있는 곳에, 참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되라. 이 땅에 쌓아놓으면 뭐가 온다? 좀, 동록, 도적이 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련이 오는데 어디다 쌓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이제 복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면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준 이유가 쌓아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om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쌓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옷은 좀 먹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녹에 쓸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금과 은에 녹에 쓸 수 있나요? 근데 여기는 녹에 쓸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리 한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깨달이, 왜 이런 시련이 올까? 이걸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자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만몬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승리로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를 봐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세 번째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무엇 때문에 시련이 올까? 말 때문에 시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혀에는 뭐가 있냐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 뭘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몸을 이렇게 어거하고 이렇게 매일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이요. 말의 권세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땅에서 풀면, 이게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레를 씌우느니라라고 할 때
뭐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 이게 굴레를 씌운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토라 탈무드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냐 이런 걸 다루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을 하나 하면 듣는 것은 두 개 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며 살 수는 없죠.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가르치는 자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을까? 이거 하나만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었나요?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그 어머니와 할머니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이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6절 봅니다.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말. 두 번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전히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옛 율법과 섞여서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복음인 양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 할 수 있다? 미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들이 예수님을 이해했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지난번 누굴 다뤘죠? 니고데모. 세 손가락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누군데? 그 시대의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였는데 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자랐을까요? 경험이 모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듣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옛것에, 자기 중심에, 그리고 세상에.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두 번째가 이것을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두 번째 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뭐예요? 여전히 새 속에 물들면서 이쯤은 돼, 요거는 돼, 이거는 괜찮아 라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고 율법하고 이것을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섞으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어린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성경에 있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 내가 평생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어. 나중에 성경을 딱 보니까 어머,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네.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 모르시나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나요? 저는 많던데, 그런 게. 목사님의 설교만 듣다가 성경 안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이거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여러분 제 실력은 그렇게 성경에 확 열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게 발견하지 못했나요? 네, 그러면 말씀 속에 아직 많이 안 빠졌군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몇 자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선생이라는 직임과 권위, 명성에 매료되어 영성, 도덕성, 윤리적 책임 없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시대적 공동체가 전반에 편만하게 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다스 칼로이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말한다 이런 걸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다스 칼로이라고 하는 말은 헐뜯는 눈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헐뜯는 사람으로 남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발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생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생,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선악 옳고 그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목숨 걸지 말라 그랬어요. 맞으면 아파요. 우리는 생명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생명을 주는 거냐, 이게 살리는 거냐, 살리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그 자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그대로 적어와서, 이건 주석에 있는 걸 적어와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즉 선생이라는 말은 즉 권리를 악용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고 욕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선생이라고 하는 디다스 칼로이 이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 디다스 칼로이는 헐뜯는 눈으로 내려다보는 사람들, 즉 권리를 악용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고 욕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선생 디다스 칼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리, 추구, 자기 자만에 빠져 자기 동료에게 해를 끼치는 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끄는 자를 정리하고 있는 단어가 디다스 칼로이, 선생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통이나 간섭으로 이끌려고 하는 선생,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성인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건가요? 안 일어날 건가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좁은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만 있으면 말씀 읽고 있죠. 두 번째, 이제 돌이켜 회개하라는, 이제 돌이켜도 안 돼요. 이제 끝났고 이제 이번 세 번째 책을 오늘부터 읽어 나가서 3주 동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세 번째. 그다음에 제가 거듭났는가 책은 구입할 거예요. 지금 제가 25권을 주문해 놨어요. 나중에 그거 오면 하나씩 구입하셔서 이제 그거 읽은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거듭났는가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끊임없이 읽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은 존 버년이 썼어요. 넘치는 은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 존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이건 저 책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귀한 경험과 도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성경을 좀 더 봅니다. 3절 볼게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건 여러분, 우리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교정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도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재갈 물리라 이 말이에요. 입에 재갈 물리면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을 너무 잘하니 재갈 물고도.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여간 내려가면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많이 하나? 하여간 옛날보단 말을 좀 많이 하긴 해. 근데 여러분, 어쨌든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왕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데 뭘 통해서 하냐면 혀를 통해서 하죠. 제가 혀를 낼름했어요. 혀를 통해서 하는데 혀가 뭐와 같은가?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키와 같다. 그 큰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뭐다?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처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전부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많이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음악을 많이 듣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실제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인데요. 이 나무를 태우는 불 같은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건 뭐 쉽게 이해하죠. 불씨만 있어도 온 가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게 작은 불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우리의 삶을 전부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더럽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론 도서관에 가면 책을 하루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거하고는 약간 비유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언어의 삶을 살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언어의 습관은 어떤 말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혀 말의 부분에서는 좀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돌파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